3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평탄과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다. 이 말은 좀 모순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체에게는 예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개념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 창조와 특별히 관계돼서 이 세상의 역사와 관계해서 의미하는 바가 또 큽니다. 또 무엇보다 어쨌든 예수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다. 예수님의 그 영원성과 또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는 창조가 알파라면은 또 이 최후의 심판은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전의 영원 또 그 이후의 영원함이 있고 그 가운데 창조하심으로써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제 운행해 나가시는데 창조부터 이 땅에서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전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의 점진성이죠. 하루하루 오늘도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어떤 섭리하고 주관하는 자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모든 배후에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 없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루아침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채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를 조립할 때 시작부터 마지막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걸리는 것처럼 성경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점차 하나하나 이 계시가 완성되어 가서 마침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뺄 수도 덧붙일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드러내는 계시의 씨앗은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 21절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치마 옷을 입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버리시고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그 무화과나무 잎은 인간적인 인본주의, 인간의 죄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라면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짐승의 가죽옷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유혹자 사단을 결국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단을 최종적으로 파멸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목적이 짐승의 가소옷을 입히는 것, 그것은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진되어 나가는 그 계시의 씨앗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장, 미리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될 일이지만은 마지막 역사의 종말 최후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이 장이 종말장이다. 인류 역사의 최후의 심판과 역사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종말장을 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무지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일깨워 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오늘 14절까지지만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모든 말세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함구하고 계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종말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안도와 더불어서 엄중한 책임이 동시에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일깨워 주시고 준비하게 하셨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몰라서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잘못도 의도적인 잘못과 실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은 할 수 있는 실수다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죠. 근데 분명히 강조하고 말했는데도 그것을 또다시 범했다면 그 책임이 가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처럼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또 듣고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훨씬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인, 종말의 징조와 사인을 무려 15가지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가지. 3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이 끝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끝이 있고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또 여러 번 반복되고 그 종말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는 15가지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체크해 보시면은 또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다. 알려주시면서도 알 수 없다. 징조는 이렇지만 그 디데이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 36절, 42절, 44절, 50절에 4번이나 또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또 알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한 번만 알 수 없다 그래도 알 수 없는 건데, 이렇게 4번이나 알 수 없다 그날을, 그런데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 세 번째,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은 4절, 5절, 11절, 24절에 걸쳐서 4번이나 미혹을 주의하라. 여기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자, 정리해 보면은 분명히 종말은 명백하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성경 곳곳에 걸쳐서 이 인류의 세상의 최후,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 세상의 종말이 명백하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너희에게 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절대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아신다라는. 그래서 종말의 그 날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불가지성을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의 사인이, 이런 것을 보면은 종말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인을 15가지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안에만 15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징조는 총체적인 징조, 전쟁이나 자연계나 또 사람의 심성의 변화나 또 교회 안의 문제나,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디를 둘러봐도
쉽게 말해서 어디를 둘러봐도 종말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15개의 종말을 알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 그러나 미혹이 있다. 가장 종말에 주의해야 될 것은 한편으로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센서가 잘 감지가 되어서 이 종말에 무엇을 봐도,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알 수 있는, 종말의 징조를 알 수 있는 센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잘 작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은 한마디로 아까 말씀한 알려주시는 것이죠. 종말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종말에 이 15가지 사인이 있는데,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완파죠, 완파. 벽돌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종말의 스타트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한 200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고, 그 위에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없도록 거기에는 이슬람의 오마르 사원이 그 자리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3대 사원 중에 하나인 오마르 사원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이미 이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종말은 예수님의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종말을 우리가 오해할 때, 어떤 마지막 한 끝만 이렇게 생각할 때 종말의 개념이 작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이 기간, 벌써 2000년이 넘었죠. 이 기간이 다 종말인데 이제 종말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한 개념을 인간의 시간으로 자꾸만 계산하려고 할 때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야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가르쳐 교회에서 배워도 마음에 두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면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가 분명히 가르쳐 드려도 잘 그걸 마음에 담지 않는. 자, 그래서 첫 출발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 끝이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사인 1번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미혹들.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번이나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미혹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또 미혹 당하는 거죠.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배우지 않는다는,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미혹을 주의하라. 어떤 미혹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미혹들을 이제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7절에는 전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10절 이하에는 서로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세상에 점점 불법이 점점 성해지는 것. 그러나 결정적인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5가지 사인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1번이고, 그럼 마지막 15번째가 뭐냐? 바로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런 재난이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15가지의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이런 재난이 있을 건데 아직은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이런 재난이 있을 건데 아직도 아니야. 이런 재난이 있을 건데 아직도 아니야. 마지막이 뭐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마지막 재림의 징조는 이 천국 복음이, 갈보리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핵심은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분명히 끝이 있다. 그리고 사인을 15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끝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다가 3번째 핵심이고, 4번째는 미혹들, 여기에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이 또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징조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준비하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정리해 보면은 21절에 보시면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지만은 많은 고난이, 이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20절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피할 수 있다.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는 생활만이,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현혹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그냥 세상이, 사단이 훅 치고 들어오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고 세상에 취하게 되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피해야 된다. 22절에는 그 날을 감해 주신다. 즉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겠지만은 그 날을 감해 주신다. 마지막 13절에 끝까지 또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자,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부터 재림하실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긴, 우리로서는 긴 기간이다. 긴 기간. 정말 어떤 하나의 시점으로 톡 이렇게 찍어서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오류가 시작된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종말의 결정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지금 째깍 이렇게 그 카운트다운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15가지 징조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15번째 이 세계 선교의 확장도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거의 완성 단계.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2000년 그 당시에 박해받던 작은 나사렛 예수 공동체가 정말 온 세상에 다 증거돼, 예수님 말씀대로 다 증거되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여전히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고 정할 수 없지만은 15가지의 징조가 지금 다 완성 단계에 이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삼하고 바라보고, 정말 이 땅에 헛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은 이 땅의 하루하루를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 이 땅의 보물을 쌓아도 도둑질 당하고 동록이 해하고 쌓아두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과 자원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천국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15가지의 주님이 주신 그 사인들이 이미 다 세상 가운데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날이 가까웠고 또 내가 죽는 그날이 바로 나에게는 종말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깨어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이 땅에 모든 주어진 것들을 영원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현혹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끊임없이 깨우시고,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보물을 쌓으며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썩어지고 동록이 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도둑이 훔쳐가는 아버지 이 땅의 헛된 것에